돈 많은 우현.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한 희령.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쁜 주아입니다. 찬양 사역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잡초에도 뜻이 있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어디서 이 편지를 썼냐?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에 가보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써서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로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자, 사진을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아름다운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저 고린도 앞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픽업한 사진입니다. 이곳에 한번 우리 교우들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석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뭘까요? 15년 전에 이 교회에 있었으면 이 사진을 여러 차례 봤을 겁니다. 뭘까요? 힌트.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는 자마다, 경주를 하는 자마다 법에 따라서 라고 했던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준비 땅 하면 달려가는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경기장, 그 출발선상이 바로 이 돌입니다. 성서시대 때부터 있었던 돌, 그 경주를 시작하는 처음 출발선, 그게 지금처럼 라인으로 거져 있던 게 아니라 저렇게 돌로 스타팅 라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게 되면 저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바울이 설교했던 돌로 만든 비마라고 하는 것도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며 미래적 진실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고린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봤고, 그때 바울 당시에 있었던 사진도 봤습니다. 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린도 위에 아덴이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저쪽 빌립보라고 쓴데 큰 글씨로 마게도니아라고 쓴 데서부터 저 밑에까지가 지금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 위쪽을 마게도니아 지역, 남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 잡초로 돌아갈 겁니다. 자, 잡초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잡초는 내가 무언가 식물을 재배하는 데에 좀 뽑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잡초를 만들었지? 만약에 이 잡초가 없었더라면 내가 조금 편리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잡초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은 모든 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에 보면 무언가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야생초. 그러니까 사실 잡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지만 만물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야생초입니다. 잡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 혹은 쓸모가 없는 존재, 잡초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잡초에도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쓸모없는 잡초 같지만 그 잡초가 없으면 경작이 잘 되질 않습니다. 미국 과수원에서 어느 날 잡초를 다 제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과일이 맺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5년, 6년 동안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토양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아지면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하나도 없게 되면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초를 만드신 것도 뜻이 있는 거죠. 자, 이 잡초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예수님 아시죠? 그 예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였냐? 잡초였습니다.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뽑아버려야 될 독초요 잡초라고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혹은 옥에 가두거나 혹은 심한 매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잡초와 같이 도무지 이익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뽑아 버리려고 한 거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느냐? 잡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거의 대상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미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잡초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존재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셨고 예수님은 소금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잡초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 저절로 알아서 잘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잡초 하나하나를 보면요, 너무나 약해요. 병도 잘 걸리고 너무 연약합니다. 잡초의 강한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번식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일반 식물들보다 잡초는 20만 배까지 최대. 모든 잡초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잡초는 보통 풀보다 20만 배 이상 씨앗을 더 많이 퍼뜨린답니다. 적어도 다른 식물들보다 잡초는 더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이 뿌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과 닮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죠.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뭉치면 이 세상 어떤 단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씨앗을 퍼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잡초는요, 근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뿌리가 아주 깊숙이 박힙니다. 위에는 죽어도 뿌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나와요. 그 씨가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잡초는 무조건 흙, 바깥에 나와야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나가서 죽을 것 같으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잡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보기에 잡초같이 보여도 귀한 사람이다.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볼 때 잡초처럼 보여도 굉장히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잡초처럼 보여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너를 잡초 취급해도 그렇지 않아. 너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야. 너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어.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잡초도 뜻이 있는데 나도 뜻이 있지 않을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이게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나는 좀 흰머리가 있어, 그런 분들이 더 크게 읽어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흰머리는 조금 세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무언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니까 나는 뭐 쓸모가 없겠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네 하얀 머리카락 그거 다 세고 있어. 그리고 우리 좀 머리숱이 적으신 분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야, 하나님 나라 가자. 거기서 내가 아주 그냥 수북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쓸모없다고 생각되고 여겨지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기도 못해도 소중한 존재, 헌금 많이 못해도 소중한 존재, 찬송을 조그맣게 해도 소중한 존재,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 너를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내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 자녀들, 제일 속 많이 세게 있는 게 내 자녀잖아요. 남편, 물론 남편이 더 속 많이 세기긴 하지만,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남편이 속 세기고 내 자녀가 속을 세게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을 매긴 썩에서 이 왼수야 해도 사랑하는 왼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홍수가 나도 견디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야생초들도 다 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 공동체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귀중한 메시지,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 이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기도 조금밖에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 그래요. 이거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8장 28절인데 이거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나는 지금 죽어도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저질렀던 과오와 잘못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누추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누추함과 연약함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사용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았던 경험이든 아팠던 경험이든 누추한 것, 존귀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경험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많은 로마서 성경 구절 중에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알 것은 같은데 누가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 못합니다. 설명하라고 그러면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냐?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다. 뽑아버려야 될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 보이시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접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들을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물음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사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는가? 그리고 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입장에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잡초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쓸모없는 존재들처럼 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고? 잡초처럼 보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잡초처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에서 바울이 지금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내 뜻과 다르다고 그래서 잡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뭐냐? 나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뿐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 버린 거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면서 엘리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고발을 받은 뒤에 대답하신 게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7천이 남았느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7천 명을 남겨두었어. 모두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그런데 7천이 남아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7천은 누구고 버림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덧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7천이고 어떤 사람이 버려진 사람들이냐 봤더니 땅의 일에 매여서 등이 굽어버린 사람들, 하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올라가요. 왜? 등이 굽어서. 뭐만 보이느냐? 밥상, 먹고 사는 문제만 보인다는 거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전부 다 굽어가지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셔도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기회가 누구한테 갔느냐? 이방인들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이 굽어서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스스로 버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왔지. 자, 그들의 실족함, 그들의 타락함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지. 그렇다면 이렇게 등이 굽었던 사람들 중에서 깨닫고 이 등과 허리가 펴져서 하늘나라를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너희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구부러짐과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도 너희들에게 은혜가 역사됐는데, 그들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너희들에게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게 12절이에요. 이제 읽어보세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었지. 그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 중에 남겨진 7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땐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있겠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14절 말씀. 이는 혹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너희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으면 남겨진 7천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시기할 거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됐네? 근데 왜 우린 그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지? 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시기하는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전반절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세상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거는 봐봐, 내 아들을 내가 버리고 너희들을 내 아들을 삼았지? 그런데 이 죽었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어. 이 사람들은 버림의 대상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회복돼야 될, 영적으로 부활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과정을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원래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어. 이 사람들이 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다면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회가 온 거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유대인들은 배가 아팠습니다. 왜 배가 아팠냐?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걸 부정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귀족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도 배척하고 있어? 이 지옥 자식들 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옛날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잡초라고 주장했던 것, 지옥 자식이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잡초라고 얘기하고 지옥 자식이라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원래 있던 가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너희를 붙였어. 그래서 네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받아서 올리브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 얘기입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끊어진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를 보면서 아이고 바보, 멍충이, 복차버린 놈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니까. 네가 잘나서 지금 무언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고, 너도 얼마 전까진 저 끊어진 가지와 똑같았어.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쟤를 잘라내고 나를 그 자리에 붙인 거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맞아. 너는 믿음으로 섰어.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꺾인 거야.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무슨 얘기냐? 너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사람들을 네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잡초처럼 꺾어야 될 지옥자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가 이제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꺾어서 버리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첫부침을 받으리라.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접붙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돌 감람나무인 너도 붙여주셨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이들을 하나님이 안 붙여주실 이유가 있겠어? 붙여주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편가르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저주받았어. 이런 이원론적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너를 왜 구원했는지를 생각을 해봐. 믿지 않아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끊어내라고 너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생명과 빛과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를 부르시고 세운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너는 그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해? 그러지 말어. 저 사람들을 잡초라고 생각하지 말어. 심판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어. 저들에게 몇 명 있습니까?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방 시대에 그 7,000명이 아람의 군대를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뭐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난 니네들이 알기를 원해, 이 신비를. 그 신비가 뭐냐? 읽어보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다. 이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무슨 얘기냐? 이 아들들을 잠깐 바보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아들의 위치가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있게 했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아들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것이 내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시원한 말씀을 하셔요.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복음으로 친다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 다음 말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데 택하심으로 치면 얘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원수. 지금 교회 바깥에, 은혜와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원수로. 내 자녀가 나 제일 속색이잖아요. 나 제일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 속을 제일 많이 썩이는 존재가 자식들이에요. 옆집 아이가 내 속색여요? 내 자녀가 나 속색여요. 자네가 엄마를 제일 힘들게 하는 존재야? 그럼 우리 형은요? 똑같아. 니네 형이나 네 동생이나 네 엄마를 제일 힘들게 하는 존재야. 제일 엄마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너희들이야. 그런데 엄마 너희들을 안 버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지만 이 원수들아. 근데 이쁜 원수.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겠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 29절이 있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 부르심에 맞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나이 들었어? 지금이 제일 이뻐. 너무 어려서 뭘 몰라? 지금이 제일 이뻐. 나한테는 너희들이 다 이뻐. 지금이 제일 이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잖아.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어.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잡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 둘 다 잡초가 아니라 화초야. 둘 다 내가 아끼는 존재야. 이걸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뭘 제거하시는 겁니까? 뭘 제거하시는 거냐면 미움. 다른 사람을 천하게 보는 거. 쓸모없이 보는 그 교만함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사람들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사람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유, 덕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저 집사 좀 뽑으시지. 덕이 안 되는데. 오래 믿으면 뭐해요? 아유, 덕이 안 되는데, 본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김 집사, 박 집사가 지금 열심히 못 내지? 예! 덕도 안 되지? 아, 예! 뭔 집사라는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집사 머리카락을 샜는데 내가 그 집사를 여기 앉혀 놓으려고 내 아들의 피를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근데 아직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밉냐? 그 집사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둘째, 셋째가 막 맨날 엄마한테 삥 뜯어가고 맨날 거짓말 치면서 이상한 일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거 그냥 족보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이거 그냥 야단쳐서 다리 몽댕이를 그냥 불어놓든지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부모님께. 그런데 네 말이 다 맞는데 그래도 나는 사랑해. 이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네가 좀 마음을 바꾸면 안 되겠냐? 그래도 저 덕도 안 되는 집사가 여기 자리에 하고 있어서 이 교회가 내 주는 은혜가 풍성하게 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덕이 안 되는 그 사람 하나님 뽑아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도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시기심으로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덕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마음을 품어준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더 좋은 역사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 너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더 경험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교회 안에는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먼저 온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이고, 저 또 언제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냥 떨어질래나. 아이고, 뭐 언제 저거 뭐 아유 저 뭐 숨통뽀송뽀송 나가지고 시험 들 준비가 그냥 완벽하게 돼 있네 그래.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 지금 와서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을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귀하다는 겁니다. 서로를 보면서 잡초처럼 보지 말고 서로를 보면서 귀한 존재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안 내니까 지금 너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내는 역사가 있으면 너에겐 얼마나 더 좋은 역사가 있겠어. 하나님이 너를 뜨겁게 하신 건 너로 이 사람을 다시 뜨겁게 하려고 지금 너에게 뜨거움을 주신 거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을 국률을 얻게 하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네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 나는 그걸 원해. 이겁니다.
새로 와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묵은 묵은지들도 여러분 때문에 뜨거워짐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너도 옛날에 불순종의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 순종의 사람이 됐지? 자, 기억을 해봐. 네가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 그거야. 그럼 저 사람들을 봐봐. 죄다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 심판의 대상으로 보여? 아니면 구원의 대상으로 보여?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는데요? 뽑아버려야 돼? 아니면 회복시켜야 돼?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그래.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거야. 너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한테 나왔어. 그리고 주님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거야.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진 겁니다. 그럼 너도 주님에게로 나왔고 지금 너도 주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고 너도 주님께로 돌아갈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일 어느 날은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속색이고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이 있어도 저 불순종의 아들보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의 머리카락을 지금도 세고 있고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건데 너에게 뜨거운 은혜를 준 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준 거니 우리 혹시 우리 가운데 지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들을 사랑해 줍시다. 격려해 줍시다. 그리고 아유 집사님 잡초에도 뜻이 있대. 근데 집사님은 잡초 아니잖아.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옆에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아니다. 그가 혹시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은혜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니 그를 귀하게 여겨달라. 너도 과거에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순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너는 잡초가 아니야. 나는 잡초가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온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귀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